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고 자칭 부자나 가난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좀 대조적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칭찬이 없고 책망만이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스스로 자칭 부자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을 내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같이 그 이기는 그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런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주로 다뤄볼 건데요. 첫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지리적 상황. 왜 지리적 상황이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이나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그 시대 배경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말씀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칭 부자나 가난하다. 그러면 그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금융산업으로 굉장히 어떤 부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눈먼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제 다른 데서 온천수를 끌어오고 또 골로새에서 이 찬물을 끌어와 식수를.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식어가지고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하여서 또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토하여 내치는 그런 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빗대어서 영적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또 벌거벗었고 눈 멀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이제 흰옷과 그 다음에 안약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뜻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단 교주들은 이기는 자를 자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달라요.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지상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상교회 송도,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서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뭘로 표현해요? 사람으로 단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이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같이 이기는 자는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배경을 이제 알기 전에 그림을 보면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와 이게 삼각지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보기 전에 사대 교회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사대 교회부터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자면 사대 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신앙 그런 어떤 교회였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직 칭찬만이 가득한 교회였다. 그런 반면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책망만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제 칭찬과 책망이 있었죠. 근데 이 교회는 책망만이 있어요. 그만큼 신앙이 이 미지근하고 예수님이 볼 때 토하여 내치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뜻을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로 라오디게아 이 뜻은 나오스, 곧 나오스란 뜻은 백성이에요. 백성이란 뜻이고 디카오라는 말은 통치하다 이런 어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통치하다, 백성을 통치하다는 뜻이 이 라오디게아 뜻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로부터 남동쪽에 약 72km 지점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도시로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자매도시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등이 이제 리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 이제 그 10km 지점에 있는 히에라볼리 현재 파묵칼레라고 얘기를 하죠. 파묵칼레는 그 목화의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화의 성이라는 것은 파묵칼레 석회암 그 이렇게 계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꼭 목화꽃 같다 해서 파묵칼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 14km 고지대에 이제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이제 바울 서신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이제 히에라볼리에 편지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편지를. 그만큼 이제 가깝고 지리적 어떤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BC 253년에 이 셀루시드 왕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 건립되어 무역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마에 예속된 지는 약 133년에 노마에 예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마 황제 숭배에 한가하지 않고 황제 숭배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상업도시로 갖추기엔 좋은 조건으로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대지진으로 멸망했으나
얼마나 부자면 국고 보조를 마다하고 자력으로 그 도시를 재건했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래서 이제 자칭 부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북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그 파무칼리라는 온천 도시에서 더운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식수는 16km 떨어진 이 골로새서에서 수로를 통해서 냉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찬물과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물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물은 이제 온천물은 미지근하고 또 골로새에서 온 냉수는 마시기에 역겨울 정도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에 쓰면 예수님이 이 시대 배경을 통해서,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이 모직물 제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직물 산업이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옷을 굉장히 잘 입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벌거벗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의술학교와 의사들이 안지를 고치는 부르기아 안약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네가 눈을 떴다고 하나 안약을 벌려서 안질에 좋은 안질에 좋은 안약을 개발해가지고 눈을 떴다고 하나 하나님이 볼 때는 눈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섬유산업, 우술, 금융의 부를 굉장히 축적해서 부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혼합주의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신들,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숭배와 또 이 지역에는 제우스 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런 어떤 황제 숭배와 제우스 이런 혼합주의 종교를 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했고 골로새와 함께 바울이 지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우리가 봤는데 라오디게아 유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유적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아 극장이 나오죠. 극장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복원을 했어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복원된 라오디게아 극장입니다. 약 20년 동안 복원해 가지고 이제 폐허가 된 지 약 1690년 만에 완전히 복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천수를 끌어오는 히에라볼리 온천이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를 파묵칼레라는데 파묵이라는 것은 목화, 칼레라는 것은 성, 그래서 목화의 성. 이게 목화꽃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게 탄산석회가 이게 물과 함께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피부병이 좋다고 여기 가면 온천욕을 그렇게 한답니다. 뭐 사람은 안 보이지만 다른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보면 아름답죠. 뭐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온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천수를 이렇게 끌어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온천수로예요. 이제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물이 식어요. 그리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수는 어디서 끌어오냐면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게 석관이죠. 여기서 끌어와요. 근데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면 이것도 이렇게 먹기에 미지근하고 탄산석회가 이렇게 석회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면 이 미지근할 때는 먹기에 역겨운 그런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드리도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에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진실로 또는 그러하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한다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해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아멘이 진실로 이런 어떤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칭호로 아멘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 충성되고 참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참된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과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속건제물 우리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 어떤 거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 18절 내용을 피조물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리우스파 주의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와 관계되는데 피조물 중에 첫 번째로 지어졌다 이런 어떤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골로새 어떤 말을 오해하는 거냐면 1장 18절에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함께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는 근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르켄데 태초라는 말과 시작과 원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원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건 잘 나와 있죠.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본격적으로 라오디게아 신앙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은 어떤 라오디게아 식수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배경을 반영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모두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런 이유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절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기서 17절에 이 개혁한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호띠가 돼 있어요. 호띠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띠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위 때문에 이것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런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토하여 내친다. 그러면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나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기력하여 미지근한 성도들이 더 낫다고 성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뭐예요? 외부에서 신앙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렇잖아요. 혼합주의. 더 나아가서 또 육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게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예수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너무 물질적으로 금융산업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어떤 신앙, 열심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악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었지만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또 육적으로 부자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벌거벗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과연 눈 뜬 자인가? 우리 이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부유한 것은 뭐냐?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세상에 재물은 많다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창고를 지어서 쌓아놨다. 그래서 이제 놀고 먹고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어떤 비유는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재물을 많이 쌓아둬요.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자는 뭐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다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인해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 아는 것. 아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보실 때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사람의 계술, 사람의 유혹, 교훈 이런 것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라우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그 직물 산업이 잘 발달돼서 옷은 양모로 굉장히 잘 입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하냐? 벌거벗었다는 것은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또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였어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는 어떤 말은 뭐냐?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1차적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은 어떻게 입느냐? 흰 옷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 흰 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많이 몰려 나오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옷 입었으면 이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벌거벗지 아니하고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는 안약을 발견해서 이 도시가 눈에 안질도 없고 밝히 본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먼 것, 곧 소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경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소경을 얘기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소경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외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이라 얘기를 해요. 오히려 심지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성경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다 하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 말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눈 떴다고 생각하죠. 나는 성경을 다 알아.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뭐예요? 소경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잘못 아는 것도 죄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다고 꾸지꾸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소경이고 잘못 알아도 뭐예요?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사단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물어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걸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서 대답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아, 소경이다. 소경인 거는 좋아요. 그러나 소경이면 뭐예요? 그 다음에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하여 다시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자칭 부자고 옷 입었다 하고 그 다음에 눈 떴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일 때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뭐요? 소경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자기 만족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문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입니다. 이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어떤 필레오와 대조적으로 절대적 사랑은 이제 아가파오예요. 이 아가파오가 아니라 여기는 필레오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책망하거나 징계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망하고 징계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을 했을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럼 너는 이렇게 바로 나와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뭐냐면 그런 책망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고치려고 하는 항상 노력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던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 다 시험하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심지어 시험을 했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고 십자가에 또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헬라어로 젤류에입니다. 현재 명령이고 회개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선이에요. 이게 부정 과거 명령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번에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음 행위가 나중 것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꾸준히 오늘보다 내일에 더 열심 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신앙이 열심은 있어요. 근데 열심을 내는데 무엇에 열심을 내느냐? 이제 10장 2절에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뭘 열심을 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증을 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마태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런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을 해요. 그런데 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할 때
하나님이 시켰다. 제가 이제 어디서 보면은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도 이렇게 뭘 시키면서 제가 보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저한테 시키면서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봐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저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던데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죠. 왜 그러냐면 마음에 듣기 괴로워서 찔림을 받아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교회 다녀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다녀. 근데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 나는 눈 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또 예수님 성경을 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올바로 하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징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받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진행이에요.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게 한 사람이라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 끝난데 교회들에게 무엇이? 성령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 교회의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그.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이겨야 되지만 또 세상의 미혹에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해요. 그래서 오늘 이겼다고 해요. 내일 또 내가 미혹받아요. 그럼 지는 거잖아요. 이단 교주가 그러잖아요. 이긴 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감옥 들어가니까 이 바벨론하고 다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과거형으로 썼는데 아직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안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상교회 성도지만 이긴 자는 계시록의 순교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상교회 성도를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래서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천상의 그 삶이 결정된다. 내세가 결정된다.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는가?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수 믿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황제 숭배,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했을 때 그걸 부인하고 내 목숨을 스스로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뭐예요?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여자가 낳은 아들이 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자는 마리아고 또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계시록 1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뭐 교주다, 또 예수다,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여기는 저는 이거 성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 보좌에 앉아요? 예수님 보좌. 예수님 보좌는 이미 십자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그 보좌에 그 내 우편에 너는 앉았으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 누구예요? 교주도 아니고 성도다.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누구 보좌에 앉아요? 예수님 보좌에 앉는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그런 약속을 동일하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보좌, 그렇죠? 이기는 자가 받는 이스라엘 12보좌 앉아서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굉장히 어떤 자기 만족에 차 있어요.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육적으로 부자지만 영적으로도 또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벌거벗지 않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이런 신앙은 예수님께서 내치겠다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삶의 평안함과 그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가지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연단된 금과 흰옷, 안약을 사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냐? 지금 미지근한 신앙과 자칭 부자로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누구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내 문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소경이 되었다면, 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문 밖에 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문 밖에서 나를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 보좌에 앉아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